대하 1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금방패는 아니어도 노방패라도 들고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는 무엇을 깨우치냐면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두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세상의 걱정, 근심 가지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좋은 사람을 나의 보스로 삼고 살아도요, 어렵고 힘들 때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을, 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늘 깨우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와서 주변의 모든 리비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데리고 남유다로 공격해 들어오죠. 이때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의 고백이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인데 그 자비를 구하는 마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나는 연약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신 목적을 저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솔로몬 시대로부터 가졌던 부귀영화가 있었잖아요. 은을 아예 흔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교만하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보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특별히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었는데 그 금 방패를 다 빼앗깁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금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금은 폐물들을요, 애굽왕 시삭이 다 가져가 버려요. 다 빼앗겨요. 영광도 잠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성을 지키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벽을 완벽하게 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 그 자식들에게 각 성마다 살면서 성을 지키겠는데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인간의 계획이요, 인간의 노력이요, 헛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것도요, 잠깐 누리다가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금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뜨거운 마음, 열정들, 첫사랑, 그리고 헌신들, 남들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받았던 그 영광, 기쁨,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첫째, 금은 잃어도요,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서 멸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었어요.
사울 왕과 같이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고통이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비하심이,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출발점이요 회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금이 아니라 놋이라도 성전을 참는 겸손이요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의 전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 놋방패를 들고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금 방패를 들고 성전에 갔어요. 이제는 뭘 들고 가죠? 놋방패를 들고 들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찬란했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놋방패가 되니까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초라하다,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성전에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놋방패를 들고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금 방패를 들고 화려한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끔 초라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그 찬란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놋방패를 들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금 방패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방패의 호의를 받고 들어가는 왕의 모습이요 겸비한 모습, 스스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광은 잃어버려도요 성전을 참는 겸손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도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하다는 것은 뭘까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악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약간 뭐 그런 거 그것도 죄죠. 그것도 악이죠. 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거나 멀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놋방패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성전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굳게 하고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도요 순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마지막에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금은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나지 않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 방패는 아니더라도요 놋 방패를 들고라도 성전을 찾는 것이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화려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취하여서 결국은 오만하였고 교만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라며 세상의 왕에게 권력자에게 모든 것을 넘겼을 때 그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나이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여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였으나 잠시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그 겸손한 마음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겸비한 심령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아옵니다. 그러기 오늘도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진정으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일지라도 매일 그 빈 그릇에 기름과 밀가루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상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선하고 옳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